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다뤘죠.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제 기업들 지금 다 해외로 지금 빠져나갈 준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 늘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법을 무너뜨리고, 그 사회의 이제 전통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종교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당 독재를 항상 만드는 게 항상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너무 심각해요. 제일 심각한 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절대 그까짓 거 어때 이러면 안 돼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사람이 떡도 먹어야 한다는 뜻이지, 떡은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말씀도 필요하다 이 뜻이지,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현실 경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자기 개인의 종교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 세상의 전체 교회가 참 영향을 끼쳐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 기독교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빌 게이츠가 이제 얼마 전에 왔죠.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와서 이상한 또 쇼 프로에도 나가고 또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 어떤 우리 구독자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여러 자료도 좀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고, 또 좋은 또 자료도 이렇게 왔고, 또 그 외에 또 제가 여러 자료도 또 더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문신이 이제 우리나라도 합법화시키는 법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곧 통과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문신이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문신 전부 다 불법을 한 거예요. 국내에서 한 사람들은 죄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문신을 합법화시킨다. 이게 곧 국회에서 이제 통과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몇 년 전부터 전자문신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전자문신을 연구하는 회사가 지금 4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한 것이 이제 전자문신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저도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스마트폰은 아직도 이게 언제까지 이걸 들고 다녀야 될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쪽 분야에 있는 천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전자 문신을 스마트폰을 전자 문신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전부터 자료 나가 보니까 외국 여러 자료들, 아까 우리 구독자분이 보내준 자료도 봤고, 또 다른 자료도 더 추가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연구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2028년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자문신으로 된 그런 형태가 이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스마트폰의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계좌,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치, 신분, 스마트워치, 계좌 이런 거, 은행
하여튼 모든 것들을 이 문신, 전자문신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없어지고 우리 몸에 직접 주입되는 그런 거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최첨단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급속하게 연구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빌 게이츠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니까 그래서 음모론이나 뭐 뜬금없는 소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영어 구글이나 이런 데 이제 검색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왜 전자 문신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일단 개인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가 지금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몸속에 앞으로는 주입된 이제 외부적 기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주입을 해서 나노 형태의 그런 전자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다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그 다음에 인간의 혈액에도 나노 기술의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전자기기가 우리 몸에서도 부작용 없이, 거부 반응 없이 자유롭게 이제 작동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활동하는데 이젠 더 이상 외부 기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는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인데 우리가 성경에 항상 우리가 늘 자주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아직도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주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면 아직도 666이나 이런 거를 이마나 손등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 음모론자, 음모론 이렇게 전부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는데 잘못된 문자적 잘못된 영적인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진짜 그 말씀이 문자로 그대로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주로 좀 약간 좀 개혁주의 성향이나 좀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한 미혹된 그런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이 전자문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그냥 하나의 공상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라면은 재미있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완성하려고 4개 회사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기술을 완성하려고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이제 보이는 형태의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점차적으로 한번 봐요. 옛날에 스마트폰 이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생각을 해봐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고 영상도 보고 통화도 되고 여기서 문서도 작성하고 오만 가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왜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재미삼아 장난삼아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고 이런 일에 연구 개발에 돈을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15만 푼도 자기 이익이 안 되면요 단 1원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방문한 것도 우리 한국이 이 백신의 어떤 생산 기지, 아시아 생산 기지로 우리 한국이 이제 지정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충분한 이런 여건이 잘 안 되고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대규모 생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물론 이제 유럽, 북미, 아시아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그 백신을 생산 공급하는 기주로 이제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이 인류가 인류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개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 전자문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동안 한번 생각해요. 나도 최근에 왜 갑자기 문신을 우리도 법적으로 이걸 허가할까? 그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좀 미국이나 뭐 이런 데처럼 이제 우리도 문신을 좀 문신 시술가들을 좀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을 앞으로 전자문신으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앞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 자료나 뉴스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문신에 대한 그동안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합법화를 하는구나. 딱 그 생각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이미 이런 작업이 다 이미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개인에 대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미래형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뇌에 확실히 나노 칩이 이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보이는 이 잡는 형태의 스마트폰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는 폐기되고 우리 몸에 전자문신 형태의 스마트폰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말 그대로 전자칩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 미리 이미 나와 있지만 그 666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판다 하는 얘기 뭡니까? 결제로 그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로 결제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칩이 심어져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결제가 되겠구나. 너무나 상식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고 이제 적용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확실히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점점 어때요? 점점 더 마지막대로 신속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극단적 종말론으로 여러분 보지 말고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시대 표적을 잘 봐서 점점 더 한 개인의 인격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인간을 이제 마지막 때 이 짐승은 자기의 여러분 그 목장이나 이런 그 농장에 가면은 농부들이 자기 그 가축 표시를 해요. 해가지고 이게 불로 지진 그 임두를 가지고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소나 이런 데 보면 찍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를 이 적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야라고 이 666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우리 몸에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받는 자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미 벌써 그 짐승의 통차에 들어가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미 그 사람에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이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 거, 성경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거,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구체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래 마지막 분명히 이 성경의 계시록 그대로 이마나 손등에 이 표식을 하면은 그러한 치배 받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를 적그리스도의 짐승에게 이미 속한 자로서 그냥 표식이 된 거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참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성경을 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결국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 전에도 노아의 때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곧 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엄청난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결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확 이제 큰 환란했다가 접어드는 한순간부터 이제는 그때는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타깃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굳이 기록될 일도 없고 그 기록 그런 형태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걸 맞았을 때 엄청난 고통과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기록에 놨다는 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볼 때는 진짜 알고는 절대 그걸 안 받을 게 만들 거고 안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 분명히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게 아닌 껍데기들은 그거 분명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분명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전자문신이라는 게 그냥 문신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전자 형태의 문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그래픽 관련 보니까 우리 그 전자 문신 해가지고 꼭 스마트폰의 형태의 그 화면, 그래픽, 색, 그게 그대로 이게 몸에 딱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 4개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면 얼마나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걸 빨리 개발해서 선점해서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수익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이번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은요 시간이 그 사람의 그 1초 1초는 그 엄청난 돈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미국에서 열 몇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유재석도 만나고 나와서 뭐 하고 그게 그냥 그냥 여행 와가지고 그냥 한국에 와서 맛집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막대한 아직 더 밝혀지지 않은 막대한 뭔가 수익, 투자 이게 있으니까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공급 기지처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아직 우리가 다 그런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쨌든 빌 게이츠는 전자문신 앞으로 스마트폰을 전자문신으로 대체할 거다. 대체할 것이고 이 일은 곧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되면 또 다른 엄청난 통신 이 혁명이 또 일어날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 언론에다가 많이 이제 배포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은 계시록의 그 말씀이 절대 농담이 아니구나. 더 확실하게 이거를 좀 피부에 와 닿게 좀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게 참 점점 이 세상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로 정말 급속도로 치닫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언제까지 세상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AI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정도로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실까요? 네? 바벨탑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쌓게 하지 않았잖아요. 딱 어느 시점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확 무너뜨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느 시점까지 인간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거의 인간을 뛰어넘는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지금 곧 얼마 안 있다 개발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기술이 되고 있는 형편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과연 세상을 두실까? 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 AI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인간이 기술로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과연 그걸 두겠냐?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짐승은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짐승이 온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온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 짐승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나 통치자가 되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더 많은 복잡한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막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빨리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라고 뭔가 그 슈퍼스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무대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에 더 많은 혼란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발생할 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문제는 지역적이에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극히 솔직히 지역적이에요. 지역적.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뭘 하는가 항상 구글을 검색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항상 그걸 살펴봐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유럽 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항상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보스 포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들이 뭘 가지고 회의를 하고 뭘 결정하는가를 딱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백신 이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이 모든 게 다 실험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실험실에서 유출이 돼서 그게 아니라 이미 벌써 뭡니까? 사전에 다 연습도 하고 준비도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다 준비해놓고 빵 터뜨린 거예요. 차례차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를 한번 다 뒤집어 놓았죠. 그걸 통해서 산업이 로봇이라든가 AI로 더 빨리 재편이 됐고 그 다음에 비대면 사회가 더 빨리 왔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그 많은 그 직업들이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이 AI로 많이 대체됐고 급속하게 이게 확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더 빨리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한 더 5년, 10년을 갔어야 될 것들이 거의 2, 3년 안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봐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백신이 어떻게 해서 이게 특정, 쉽게 얘기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이익이 됐는지 내가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문신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몸에 붙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멋있어요. 멋있고 편하고 보안성도 훨씬 좋고 이제 그걸 부유한 사람들이 하고 다니면 당연히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신는 신발, 옷 항상 흉내내잖아요. 짝퉁이라도 하다못해 똑같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고 마크 저버 같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은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트렌드가 돼버려요. 또 이제 거기다 케이팝까지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이런 팝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막 전자문신을 막 뭔가 퍼포먼스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그냥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당장 전자문신하러 지역 이런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한다고 꼭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내가 잘해보니까 2028년도에 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5, 26, 27, 28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은 옛날 400년보다 훨씬 더 압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더 기술이 완성이 돼서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음모론이 아니고 자료가 다 있어요. 이미 구글에 검색하면 쭉 나오고 그 회사 나오고 그 인터뷰 그 제품 이런 거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나한테 이 자료를 보내준 분도 거기 일부를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더 많은 자료를 서치해 보니까 너무나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거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컴퓨터 부품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품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더 나쁜 거는 조종할 수도 있다. 조종할 수도 있고 조종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활동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나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결국 연결이 돼서 내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점점 더 가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여기서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성경에서는 명확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고 그걸 통해서 결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제 수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파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정신 나간 주석가들도 너무 많던데 영적으로 네가 뭘 사고 파는지 한번 해보라고 난 하고 싶어요. 마트에 가서 어디 영적으로 음료수 한 병 어디 살 수 있나? 돈을 줘야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영적으로 무슨 해석한다고? 난 그래서 항상 계시록 주석은 늘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봐.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주석을 했는가? 근데 대부분 그냥 은근슬쩍 건너뛰거나 그 당시 어쩌고 저쩌고 실제적으로 주석을 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런 기술의 진보나 이런 데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 이런 건 괜히 음모론적이라 괜히 좀 이런 걸 얘기하면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거는 앞으로 짐승의 표를 좀 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게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전자문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나중에 가서 거부감 없이 딱 받아서 정말 그가 짐승의 소유물이나 소유자라고 하는 걸 딱
낙인을 찍는 그런 세상을 이제 멀지 않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 참 점점 더 어두워져서 참 그렇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굉장히 큰 환란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 생각을 잘 해야 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된다고, 다 연관이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의 딱 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금은 말 그대로 글로벌 세상이잖아요. 전 세계를 같이 봐야 돼.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도 연관이 되고 유럽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굳이 대한민국 이 골짜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의 뭔가 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게 글로벌 전략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세력들은 지금도 그 계획이 하나하나 다 지금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무서울 정도로 다 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또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또 분별하고 미혹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